민족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종교성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래서 교회들마다 기도의 열기를 그렇게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다, 이렇게 뭐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생겨난 것이 뭐냐면은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 뭐 다른 나라는 없는 기도회죠. 또 수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금요철야 기도회, 이것도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또 뭐 특별 기도회, 금식 기도회 등등, 아무튼 교회들마다 앞다투어서 기도 한번 많이 해보자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이런 기도의 열풍은 식지 않고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생겼고 또 도심 곳곳마다 기도원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기도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한국 교회,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의 삶을 추구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입니다. 뭐 다소 내용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줄거리들은 대부분 같은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예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래요.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또 해결책, 문제, 응답, 이런 레파토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사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뭐 자녀들의 대학 진학의 문제라든가 또 결혼 문제, 또 직장 문제, 또 승진 문제,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에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의 문제들 많잖아요.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에게는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은 전부 다 그 기도의 방향과 내용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와 자기가 국한되어 있는,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소화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보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말을 하기 이전에 항상 우리는 성경의 본문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을 자꾸 말을 하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불식을 시키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가, 이 말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다시 말한다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의식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하고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대단히 싫어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자꾸 해달별 보고 조상들 어떻게 잘 섬기고 이렇게 해서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그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천박한 것들을 자꾸 구하면서 매달리고 살아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실 눈만 뜨면은 참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 먹고 사는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아주 걱정투성이에요. 이 걱정이 많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동적으로 우리는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 내 걱정을 찾고 하나님께 이것이 좀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응답을 받아내려고 아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너희가 나를 그렇게 못 믿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그러면 기도할 것이 무엇을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라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압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이 주실지. 이런 자꾸 자기 생각의 말을 지어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간쪽으로 길들여져 있던 한국 교회의 토양 안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신앙생활 했던 그 관습이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전통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말씀의 중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바쁘신 시간 다 팽개치고 좋은 일 다 던져버리시고 왜 지금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서 잘 삶에 적용해 보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하고, 그러면 이 주님이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은 너희는 그런 것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 이 말이죠. 하나님이 바르게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잘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본다면은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는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바울 사도 말고는 더 이상 그 견줄만한 대상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예수님 제외하고 사람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분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 성령 충만하신 이 바울 사도께서는 무엇을 기도하면서 하실까 이 말이죠. 에베소 교회를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개척해서 3년 동안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또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떠나서 또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 살이를 했죠.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들을 들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전해오는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은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이렇게 잘 교제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바울 사도의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감사하다,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바울 사도처럼 성령 충만한 목사는 아니지만은 바울 사도의 이 심정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목회자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정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은혜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걸 봤을 때에 목회의 보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구나, 의미가 있었구나, 이 목회의 보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타의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목회자들은 목회의 보람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맨날 교회가 찌그럭찌그럭 싸움질하고 서로가 비판하고 갈등하고 그냥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비인격적이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상하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가 다운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저도 그렇게 오랜 시간 목회는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교회의 짧은 시간 안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죠.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튼 복음으로 교회를 잘 섬겨보려고 열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를 해보지만은 여전히 교회는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하면은 거기에 참 마음에 굉장히 어두움, 그늘이 보이고 근심스럽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좌절도 되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기뻤다, 감사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보면은 더욱더 충만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서두예요. 지금도 그 교회는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들은 더욱더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충만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1장 3절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세상에 전파로 오시려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서, 아버지의 뜻을 예상에 증거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대상 관계를 아버지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런 예수님도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대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다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나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나는 이런 하나님을 원한다 이런 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생각 안에 갇혀서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은 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뜻과 계획을 어디를 통하여 나타냈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연구해서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지도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뭘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을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신자들이 넘어지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도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 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정욕과 욕구를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 이 두 가지 요인이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긴 병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귀신의 장난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다니시지만은 신천지 교회로 이렇게 이동시킨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분을 우리 부부가 전도를 하고 여러 번 방문해가지고 가서 말씀 전하고 또 몸이 약하다고 말씀하시기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그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마음에 갈급한 건 그분이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알고 있었는데, 뭔가 자꾸 체험하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이런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려는 욕심이 강하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기도에 깊이 몰입도 하고 그런 걸 봤는데 어느 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기도하면은 뭔가 느끼는 것 같고 또 자꾸 이 몸이 하나님이 하늘로 부르신 것 같고 이런 막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생각하길, 이 사람이 지금 사탄의 음성에 속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지 않는다. 정신 차려라. 그것은 귀신의 장난이다. 즉시 멈춰야 한다. 근데 이분은 성경 듣고 막 하루에 그냥 몇 번을 읽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막 하면서 자꾸 신비로운 체험적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건 귀신의 장난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몇 번을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심각하게 빠져들더니 환청까지 들게 되었고, 결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름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신천지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신천지 교회나 기타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감각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느껴야 돼, 자기 자신이. 뭔가 보려고 해야 돼, 자꾸.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죠.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들이 역사하지 못하고 빈약하니까 외형적인 것을 쫓아가게 하다 보니까는 이단 사이비 또 신천지에 그렇게 포섭되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감각적으로 뭔가 만져지고 체험되고 느껴지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 심각한 것입니다. 이건 병 중에 병이에요. 왜 뜨겁게 기도하느냐 봤더니 전부 다 뭐 채워보려고 막 악을 쓰고 대성통곡을 하며 기도해요. 뭔가 체험해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나름대로는 체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국은 말씀을 곡해하게 만들고 이상한 쪽으로 신앙을 끌어가는 그런 사탄의 장난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밝히 계시된 것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황홀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영광을 누굴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누구만 안다는 것입니까?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누구만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님만 계시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뜻과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을 어디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내신다. 즉 계시하셨다며 계시하셨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는 먼저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고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아니 왜 예수님은 저렇게 저런 일만 하고 계시지? 왜 저렇게 저런 사역만 하고 계시지? 이런 의문감이 들어가지고 감옥에 있어서 이제 자기는 못 나가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무 답답하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내리가 확인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기록한지 아세요?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길진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희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 맹인을 고치시고 못 걷는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기먹은 자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죽음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그 영적인 시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입은 있지만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죽은 시체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실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고쳐내면서 너희가 이런 자들이다. 너희가 이런 자들이다. 너희가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천국의 일을 지상에서 그대로 펼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야, 예수님 오셔가지고 병자 고쳤지 않냐? 우리도 능력 받아서 좀 고쳐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 하늘에서 계시하신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시키면서 내가 바로 이런 일을 하러 온 자다라고 주님이 현장에서 보여주시면서 아주 생생하게 현재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과 실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고달픈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문턱을 들이셨습니까? 뭔가 세상에서 갈급하고 뭔가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어떻게 해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안에서 사실 교회에 문턱을 들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은 날에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길래 교회 한번 나가봤지요. 문을 두드려봤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실망하고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고 떠나는 모든 일들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내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덧붙인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자꾸 그려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 떨쳐버리고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단 한 가지밖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 안에 66권의 책이 있는데 이 안에 누구를 지금 증거하고 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담아내고 있어요. 예수님만.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이들에게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부어주시라고. 하나님 더 부어주시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방황은, 해결책은 단 한 가지인데 기도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왜 기도만이 유일한 대안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반드시 거기에 말씀의 기초 안에서, 말씀의 중심 안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찾고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사정하지 말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말씀의 중심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 본문에 쭉 읽어보면 그들의 눈이, 마음의 눈이 어쩐다고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잖아요. 16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왜? 기도하면은 누가 개입하십니까? 성령이 개입하시죠. 여러분, 성령이 개입한다는 얘기는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로 하시고,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 인도하신다는 우리 말이에요. 예수님께 인도를 해요. 예수님께 인도하면은 비로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어져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서 연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 말씀은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